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태풍에 큰일 날까봐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쪼이고 있었는데 비도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 보니까 서운했어요. 비라도 좀 흠뻑 내리고 가서 우리나라 기가를 좀 해결해 주고 갔으면 되는데, 어떤 지역은 조금 많이 왔지만 제주도만 많이 오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물이 모자란 상태랍니다. 그래서 장마 때도 별로 비가 안 오고 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도 별로 비를 안 뿌려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가족 농사 짓는 분들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모자라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돼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음한 여자였다. 어떤 또 학자는 창녀였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학자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수제자였다. 별 학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억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별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설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성경에 없는 걸 믿었다가 내가 성경에 없는 걸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믿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복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건 몰라도 구원받고 복받는 거,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만 반절만 실천해도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해의 것을 막 진실처럼 말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막달라를 막달레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 막달라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막달레나는 마을 이름인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입니다. 서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서 시달렸어요.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2절에 그려놨죠.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는데 병이 있었다. 병도 있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에 귀신이 들어와서 시달림을 받다가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평생 섬긴 예수님의 여제자가 됐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군중 속에 숨어갖고 선생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막 이렇게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너도 저와 한패라. 그래가지고 지적받아가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나도 기꺼이 같이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 다음 부활절 아침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에 썩지 않은, 부패하지 않는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몸에 발라가지고 오랫동안 보존시키려고 가서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그래갖고 막 좋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유명한 여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전해라 하면서 사도들한테 부활한 소식을 알리도록 한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건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복 받았어. 왜?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쫓겨나고 이제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훌륭한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됐으니까 귀신 들려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안 웃네. 나는 웃으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슨 말 하면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유머로 했는데 내 유머가 너무 썰렁해요. 유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복 받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갔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서 중병이 낫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병 걸린 게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 다 실패해가지고 다 쫄딱 마였고 빚더미에 있는데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왔어.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모든 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망한 것만 생각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망한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바꾸어서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실패자예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누가 그를 데려가겠어요? 미쳤는데 7 귀신 정도 들어가면요 되게 미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몸은 내 영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요. 근데 내 영이 아닌 다른 영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럼 2 영이 들어있어요, 몸 안에. 그러면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들어온 영이 술막이라고 그러죠. 술.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술막이 들어가면 술 중독자가 되고 술에 빠져 산다고, 술독에 빠져 산다고 막 이러잖아요. 술마귀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술마귀가 내 몸을 딱 끌고 막 술 먹게 만들고, 술 냄새만 맡으면 막 기분 좋게 만들고, 술만 먹게 만들고 술 생각만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자가 되는 거죠. 2 가지 인격이 나는 거죠. 술 깨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술 취하면 미친 사람이고 폭군이고, 그 2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술막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거짓의 영이 들어가. 거짓마귀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3 가지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의 영이 몸을 지배할 때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얘기해. 그래서 깜빡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귀 중에 음란마귀라고 있잖아요. 음란마귀. 예? 그럼 이제 몸은 하나인데 3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란마귀 하나 또 들어갔어. 그럼 4 영이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입에서 음담패설만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 친구들 만나도 그냥 음담패설, 뭐 그런 뉴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냥
여자는 그냥 남자만 밝히고 남자는 여자만 밝히고 맨날 그런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해. 그때는 뭐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자기 영이 자기를 정상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자기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음란마귀도 있고 지금 술마귀도 들어가 있고 거짓말 하는 마귀도 들어가 있으면 어떤 때는 음란했다가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말했다가 어떤 때는 술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했다가 어떤 때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4개만 지금 들어가도 이 정도로 막 행설수설을 하는데 7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10마리 이상 들어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핵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어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치료함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첫째, 막달라 마리아 몸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장난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들인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왜 돼요? 귀신이 들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니까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무당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데 너 이거 무당 안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무당은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무당은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무당이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 봤어요? 무당 정상적인 생활. 그래서 가끔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뭐 실제 그런 그 드라마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무당들이 엄청 사기 많이 치더구만요. 거의 다 뭐 무당한테 속아고 점쟁이한테 속아고 다 재산 뺏기고 막 그런 게 엄청 나오더구만.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나의 영 말고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 여러분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삐뚤어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얼른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삐뚤어진 생각을 주는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전혀 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술 먹어서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 뭐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이나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이나 비슷해요. 왜? 귀신은 마귀의 부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 귀신이 그대로 하고 있고, 귀신이 하는 짓 마귀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에요, 둘이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나 죽어버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정상이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가장이 자기 부인과 애 2 죽이고 자기도 자해해서 죽었더구만. 한 가족 4명이 죽었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다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마음속에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건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래야 내가 안 속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바르게 살고 싶어요. 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바르게 살도록 양심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이놈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병도 줘요. 병. 이게 간질병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질병을 주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을 막 쓰러지게 하고 병. 그런데 귀신이 딱 나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딱 나가니까 갑자기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응? 간질병은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요. 문득병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귀신 나가니까 간단하게 해결돼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병은 귀신이 준다? 정답? 예, 아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자기는 아프면 병원도 안 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설교한 그분이 약을 엄청 먹더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도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유전적으로 DNA가 옮겨져서 그대로 그 세포가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 내가 사고 쳐갖고 생기는 병이 있고, 아니면 타인이 나한테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병원부터 가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그 진료 주는 대로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 못 가게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 양반이 보니까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병원을 인수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신문에 막 났어요. 약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사람이 왜 병원을 인수했냐. 뻥치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신문에 난 기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설교를 하더니 말든지. 절대 아닙니다. 오병익 교인들은 병 걸리면 제일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간단한 병은 그냥 약 먹고 나서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큰 병은 기도해야 되니까 약도 드시면서 기도도 하세요. 약도 하나님이 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귀신의 말을 듣고,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약 먹어? 이런 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병에 걸리면 몸에 좋은 음식만 잡수셔야 돼요.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꼭 병 걸리신 분이 자기가 먹어서 해로운 것만,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기만 좋아하네. 그럼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채소를 잡수셔야 돼요. 피를 맑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유익한 것만 잡수셔야 돼요. 그 다음 셋째는 반드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도 무리하면 병 생깁니다. 적당하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넷째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 하시면서 아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같은 것은 약 먹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 나선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야. 계속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만 잡수세요. 몸에 좋은 음식, 자기 몸에 좋은 음식. 이래야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귀신이 몸에 들어가면 미친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완전히 이 사람 미쳐버렸어요. 여기는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군대. 그 이스라엘 이 당시에 군대 이렇게 표현하면요 2,000명 이상을 군대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막 벗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더니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전부 다 호수로 뛰어들어가고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순식간에 온전해졌더라고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마음도 지배하고 정신도 지배하고 몸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가 아니에요. 나 이미 귀신의 악한 영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끔찍한 사건들 막 생기죠. 끔찍한, 어떻게 저런 사건이 생길 수 있어? 그게 다 악한 영들이 한 명이 아니고 왕창 들어가서 그 마음을 확 자기가 아니게, 자기라는 존재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대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이 유다 택할 때부터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택했냐? 누군가 하나를 팔아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려 죽고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택한 거예요. 알고 쓰신 거예요. 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부를 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은 다 알고 쓰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평생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자기 속에 귀신이 들렸던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아세요? 유다가 이걸 알았으면 예수님 팔았겠어요? 쫓아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겠지. 예수님, 내 속에 마귀 좀 쫓아주세요, 부탁을 했겠지. 모르니까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요.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마귀가 자기 목적을 다 이뤘어. 너는 이제 지옥 갔어.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 있을 필요가 없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누가 나가라고 안 했어요.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거야. 쏙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내가 선생님을 죽이다니, 아니 내가 저렇게 선하신 분을, 내 스승을 내가 죽이다니, 내가 이게 사람이야? 내가 선생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다니 하고 자책감에 의해서 나무에다가 목매달아 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밧줄이 딱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뒹굴어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한 절벽이죠. 거기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마귀가 나가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못할 짓을 자기가 했거든. 이거예요. 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다 사람이 바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문에 가끔 끔찍한 우리 사건들 한국에 많이 나잖아요. 막 남을 살해하고 막 죽이고. 그게 자기 정신이요? 다 마귀가 한 거죠. 히틀러가 한 것이 자기 정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막 가스실에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갖고 비누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사람이요? 마귀지. 지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비누를 만들 생각한 것은, 이게 인간이 할 짓들이 아니죠. 다 마귀가 들린 거죠.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세요? 그때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 들어와 있어요. 악한 마음. 내가 저 죽여버릴 거야. 교회 가서 박 집사 죽여버릴 거야. 김 집사 죽여버릴 거야. 내 마누라 죽여버릴 거야. 그 마귀가 들어온 거야. 내 남편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마귀다.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자기 마음에다 이렇게 막 외쳐야 돼. 안 되면 막 손을 딱 대고 막 하면 싹 사라져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때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마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럼 마귀와 귀신의 관계는 뭐냐?
마귀의 이름은 원래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게 이름이고, 마귀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칭이에요. 존칭. 예?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조선시대 때 임금님, 왕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황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렇게 칭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루시퍼를, 마귀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할 때 마귀. 그래서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루시퍼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것은 우리가 루시퍼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쫄병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아, 우리 대장을 막 물러가라고 그러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흉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가지 날라가. 아무리 높은 사람도 모가지 날라가요. 남한에서는 대통령 흉봐도 모가지 안 날라가요. 자유국가니까 여기는. 그런데 이 귀신의 세계는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루시퍼를 욕먹게 하면 귀신들이 혼나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마귀의 쫄병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쫄병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한테 너 누구야? 그러면 예,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귀신의 말을 그래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이 수천억만 명 되겠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수천억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지금 여기 있어.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불멸이니까. 그럼 이 지구상에 다 있으면 요 길거리에 지금 이런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런 데는 다 그 수억만 명, 수천억, 수천억, 수조억 그 다 귀신들이 지금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자동차를 몰고 쫙 가면 그냥 바닥에 쫙 깔리겠네. 귀신이 물 위에 서 있지는 않고 나무 위에 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그만 죽어라 그럴 거 아니야. 나 서 있을 자리도 없다. 나 서 있을 자리도 없다. 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없게 하시려고 성경에 써놨어. 죽으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다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 속에 와서 괴롭히는 건 누구냐? 마귀의 쫄병들. 마귀가 가서 너 저 교회 다니는 쟤 못 다니게 하고 지옥 오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거 교회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네가 들어가서 악한 짓 많이 하게, 그래야 지옥 온다 해갖고 계속 악한 짓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정리 하나님 당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말 믿지 마라. 성경에 그런 말 단 한 구절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넌 누구야 그랬더니 얘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어봤고, 또 어떤 귀신한테는 너 누구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과거에 루시퍼 따라다니면서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나도 같이 천사였었지. 자기가 천사라고 고백해요. 근데 너 왜 마귀 됐어? 루시퍼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귀신 됐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다 들어봤어 나는. 그래서 할아버지야 그런 귀신한테 야 귀신아 너 거짓말해 사단은 물러가라 막 그랬더니 어떤 귀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귀신은 아이 들켰네 이렇게 말하고 별걸 다 경험해 봤어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을 해본 거예요.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외의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잘 믿은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낙원에 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음부는 뭐냐?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이고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귀신 들린 것 치료받았으니까 영적인 치료받았죠. 귀신 들린 것을 완벽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당도 푸닥거리를 하죠.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요. 내가 무당에 대한 책도 많이 봤어요. 연구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더 센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래갖고 약한 귀신을 내쫓아.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도 이렇게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센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그 집이 더 나빠져. 무당 푸닥거리 여기 많이 하신 분 돈 엄청나게 주었죠. 무당 한 번 푸닥거리 할 때마다 돈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나빠져. 좋아지질 않아. 이게 센 귀신을 데려와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무당처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 더 센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서 기도받아요. 그래서 형편이 과거보다 더 심하게 나빠진다. 완전히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귀신이 나가고 바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됐어요. 그가 귀신 들려갖고 다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지요.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되니까 이제 아무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 이제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았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정상적이 되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병도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치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과거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랬죠. 다른 여인들도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한테 충성을 다했다 그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치료받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라. 신약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각각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은 지체들이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체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지체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교회 몸의 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머리는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고. 그럼 목사는 그럼 뭐가 될까? 입이 되겠죠. 입.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장로님은 팔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손가락 쓰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눈깔로 쓰기를 원해. 그렇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도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좀 썰렁한 유머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린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 막달라 마리아처럼 교회를 섬겨야 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내 자비를 들여서 섬기고 교회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시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다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치료함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충성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 걸로 좋아하지 마라. 네가 귀신 나갔는데 마귀 떠났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놈이, 야, 내가 지난번에 혼자 들어가서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안 쫓겨나야 돼. 그래서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간대. 많이 데리고 들어가야 안 쫓겨난다 이거지. 힘이 강해져서. 그래서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치료 안 받고 내 마음이 치료 안 받고 육신이 치료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영과 육의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빨리 내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제가 2층 교회를 하고 있을 때, 2층 교회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 목사님 찾는데, 그래서 나갔더니 왜 저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무당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 무당하기 싫어요.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 무당하면 지옥 가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면은 귀신이 꼼짝못하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 진짜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귀신 시켜서 어설시 무당했는데 나 무당 진짜 하기 싫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찾아간 게 자기 발로 찾아왔어. 얼마나 간절하면 무당이 목사를 찾아왔겠어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자기 자존심도 있지.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며칠 같이 기도했더니, 하루에 1시간씩 며칠 같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무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기쁘고 즐겁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됐어요? 살고 싶은 마음. 내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간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그 발걸음을,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목사를 찾아오게 만든 거죠. 살고 싶어야 돼요. 마귀가 드러나신 분들 살고 싶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 마귀한테 속고 싶지 않습니다. 나 마귀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소서. 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하고 부르짖고 막 메어 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치료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런 힘 없어요. 목사는 성경 믿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면 다 나눈다고 자기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어. 머리만 디미는 거야. 머리만. 근데요, 그런 분들 딱 오면요, 내가 손을 딱 얹으면요, 머리가 돌덩어리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탁 손 대면 엄청 무거워요. 이 돌덩어리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 돌이라는 것은, 돌 속에는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고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솜방망이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딱 느껴져. 이 사람은 기도하면 손에서 빛이 쫙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함께 하시면 금방 치료가 되는 거지. 손만 대면 알아요. 내가 금요일날 수백 명을 기도해 줘도 그 많은 사람 손 대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지나가니까 누가 기도 받았는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손만 대면 이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셔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져라 하니까 순식간에 문둥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뭐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밤중에, 한밤중에 가서 친구요,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나한테 먹을 것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내가 벗됨으로는 너한테 일어나 이 밤중에 주기 싫지만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고 싶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영육간에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은 다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만나 치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아들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아들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성도님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반쯤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신 영성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치료해주시고 내 마음도 치료해주시고 내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임하여 치료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노래하리.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여, 이 시간에 심령 속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육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를 인하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인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내 인생을 치료해달라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순식간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싶은 분은 찬양단에 찬송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는 간구하시는 살고 싶은 마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크게 찬양하십시오. 모르시는 분들도 입을 열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크게.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만 한 번 더.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